계속해서 저희들이 야곱의 일생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일생을 빚어가시는가를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반기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알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 병문안을 한 겁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이게 48장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장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규례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이 가고 차자에게는 한 몫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자기 재산을 3등분을 해가지고 두 개는 큰아들에게,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장자로 요셉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찾아보면 요셉 지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에게는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다. 그런 것은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를 서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왼편에 에브라임을 딱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엇갈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고 손을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스탑 하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권하면서 선언하면서 므낫세도 큰 복을 받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4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용 간단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몇째? 첫째가 되는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추측하면서 그가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 서름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딱 차자인 에브라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얹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야곱 자신의 젊었을 때 마음속에 들끓었던 열망을 에브라임 마음속에서 혹시 봤기 때문에 야 이건 봐라 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면 나이가 들면 눈은 안 보여도 뭔 생겨요? 지혜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서 야 이것 봐라 에브라임, 그러니까 델롬은 떡잎부터 이제 알아보니까 에브라임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은 거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도저도 다 아니면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중에 야곱의 믿음을 여기까지 성숙시켜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연단 속에 있는 우리도 이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은혜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려면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은 목사님이 푼다 이것도 아니고, 성경은 자습서가 있고 뭐 도움을 주는 게 있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종교개혁가의 외침,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자, 성경 히브리 11장 조금 이따 읽겠지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11장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장이라 부르죠?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의 특성이 뭔가, 즉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면 그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해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 그렇지, 야곱 나오겠지. 야곱 나오지. 믿음으로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수없이 많은 일생 가운데 믿음으로 꺼내놓은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지금 4개월 넘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정말 그의 일생 가운데 믿음으로 꺼내놓을 게 얼마나 많아요. 이를테면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천사와 씨름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호세아 성경 12장의 도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야곱은 깊은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야곱의 결점을 이겨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을 뭐 했다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야곱의 믿음으로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꾹 참은 것도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야곱과 관련해서 뭘 소개하고 있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아멘.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태어날 때, 아니면 20년 만에 바다나라로 돌아올 때, 아니면 다시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올 때, 이거 아니고 언제? 죽을 때 믿음이 제일 좋았다는 거. 일단 자, 죽을 때 맨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짚고 있는 이스라엘 이름 바뀌고 환도뼈를 잃어버려 가지고 평생 절었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뭐 했다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경배한 내용이 뭐예요? 경배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 뭐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 야곱의 생은 다 믿음이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 바뀐 것도 제가 4번 설교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베델로 올라왔을 때도 5번을 설교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영적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지금 믿음의 뭐까지 올라왔어요? 성수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야곱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은 그가 태어날 때, 살 때, 잘 살 때, 죽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며 경배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요셉의 각 아들들을 모한 거 축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독 누구? 49장 읽으면 12아들 축복한 게 나와요. 근데 지금 48장은 누구만 축복하냐? 요셉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49장에도 나오지만 이거 딱 하나 이거. 그러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의 순서를 바꾼 것이 야곱이 뭐로 한 행동이라고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순서 바꾼 게. 그럼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럼 야곱은 왜 형제의 순서를 바꿨느냐? 왜 순서를 바꾼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세계 속에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한 거니까. 바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 바뀌었다고 순서가.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람, 사울왕과 그렇죠, 다윗왕.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 바뀐 거예요. 그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의미하는 바를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증명된 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인습에 또한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숙명론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그런 거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생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거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중요한 뜻은 다만 세상의 모든 큰 자가 누리는 기득권이 영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습보다 관습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찌질하게 가난한 유교 집안에서 조선이 살았다고요. 전부 미신 믿었다고. 홍역 알았잖아요. 홍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마. 그렇지, 마마라 불렀어요. 왜 마마라 불렀어요? 무슨 마마예요? 상감 마마 할 때 마마예요. 마마.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잘 달래가지고 상감 마마 달래듯이 잘 달래고 아부해서 그냥 보내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마마 퇴치하기 위해서 약을 누는데 거기서 제의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막 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 그런 민족이 100여 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화가 가장 강하고 믿음의 열정이 강하고 가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많은 프로테지의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건 이건 우리의 인습과 관습이 만들어낸 결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습과 관습에 따지면 당연히 므낫세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손은 오른손이 므낫세로 나오고 싶지만 주님 하고 옮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손은 자기가 옛날에 형 에서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손은,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여 쫙 가고 싶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자기의 욕망을 다 꺾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뜻인 줄 알고 손을 어떻게 했어요?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연적인 혈통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보면 막 18절에 보면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19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19절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와, 나도 안다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 따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졌어. 근데 야곱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만해, 나도 안다, 나도 괴롭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그러니 나는 순종한다. 어쩌면 이 에브라임도 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장자가 장자의 축복받으면 좋지, 편하지.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나처럼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받을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구원이 인습과 관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니 나는 여기에 순종하며 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얻는다. 믿음으로 받아라. 이 아이가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나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키워가신 것처럼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갈 줄 나는 안다 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야곱 믿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계속, 그래서 성숙이란 말은 계속 붙이잖아요. 지금 4번째 붙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중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아이고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뭐 주일 성수나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란 말하면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두지를 않으신다는 건 제가 협박용으로 한번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이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인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소진해 버리면 그 백성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큰 주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에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이 한 절 앞부분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상반된 속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아도 그가 그 은혜와 긍휼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신약교회를 훈계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준엄하신 얼굴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으니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자유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경주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예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근데 여기에 구원은 분명 성화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처음 칭의의 구원으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칭의의 구원이 아니에요. 저 천주교처럼 그 잘못된 교리처럼 의롭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두렵고 떨림은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그리스도 향기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아주 별 스토리는 아닌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셨고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권호승 교수님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극적인 건 아니에요. 이분이 75세로 2세인가 3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태어난 곳이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돈이 없으니까 입주 과외를 하면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재수 끝에 서울대를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인간이 제 스스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동시에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노력한 만큼 자신이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거든 진짜. 근데 그러던 중에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자기 모교인 서울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자신이 영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하는 수 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기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그 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까지 전부 가는데 양심이 찔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안 따라가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게 전교인 수련회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건 따라가게 되는 그 날에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성경학교 그 공과를 인도하는 장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공과 마지막 시간에 무슨 내용이냐면 리더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회원들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까 무엇인지 노력하면 다 되고 근데 노력한 만큼 못 받은 것도 본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는 공짜다. 공짜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짜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노력해서 받거나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도 기득권 사람이 아니니까 혜택을 못 받은 경우예요. 자기보다 머리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출신 배경이기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을 보면서 억울하게 됐다고요.
근데 공짜를 고백하라니까 공짜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교수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실오라기 같은 작은 은혜도 좋으니까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간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별거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은혜를 못 받았다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내 은혜인데 뭐? 은혜를 못 받았다고?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마음의 고백, 이 마음의 음성이 들리자 지난 4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너무 없이 살았으니까 휴,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때 그의 기록을 그대로 빌리면 나는 그것을 깨달은 후 얼마나 크게 한참 울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랬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부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이 좋았다, 정말 다행이다, 재수 좋았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전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하면 은혜라는 노래도 있어요. 노래는 못 부르지만 가사를 뽑으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두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 믿으셔요? 은혜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야곱이 16절에,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일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 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 하나님 나의 이름인 야곱과 내 아버지 이름인 이삭과 내 할아버지 이름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아이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여러분 전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고생은 내 때, 내 자녀들은 시온에 데리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는 내가 많이 할게요. 연단은 제가 많이 받을게요. 환난은 제가 많이 근데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환난을 면케하옵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모질고 죄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만나,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많이 간섭해 주셨는데 이 자녀들도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렇게 간섭해 주셔서 이 인생의 험악한 고통을 느끼더라도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워요?
번도 이런 기도를 못 하겠다는데 쉬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거 자녀들 그대로 재현하면 불쌍해 죽을 것 같아. 진짜 어렵게 살았잖아. 죽도록 충성하셨잖아. 그걸 자녀들이 또 겪어? 원치 않잖아. 그런데 야곱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면 나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견딜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에만 간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주님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했으니까.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아이도 충분히 고단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줬다면 그보다 더한 사람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공해 있잖아요. 끝에는, 죽을 때는 성공한 사람을 강연시키면 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 왜 안 시키냐면 간증의 끝은 뭐 하나님 뭐 영광 그러는데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다. 제가 아닌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안 시켜. 우리 교회. 우리 간증하는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간증하려면 말씀 보세요. 말씀. 없어. 야곱은 나를 봐라, 나처럼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두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주님. 믿음의 성숙에 이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게 될 운명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 목사들이나 되는 것이고,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난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 없다. 천국 없어요. 왜 설교 안 하니까? 거긴 설교 안 해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제가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로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보다 더 많이 빚어질까요? 몰라요. 말은 잘하고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전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빚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빚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야곱의 자리에 초청되고 있다고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 건 그건 둘째 문제야. 난 성도야. 따라합시다. 난 성도다. 맞아, 난 성도야. 거기까지 주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빚어가진 손길에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커서 괴롭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예민하신 손길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다음 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49장 26절, 뭐 요셉의 축복 읽으면 좋은데 26절 한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없음 같이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문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야? 이게 요셉,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니까 요셉이야, 요셉. 그러니까 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인 야곱이에요. 그렇죠? 네 아빠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렇죠? 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내 아빠 이삭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낫다.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 능력이 아브라함보다 크다, 내 기도의 능력이 더 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 더 훨씬 속을 썩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린다. 그 은혜가 요셉의 가문에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도 못하면 하나님이 착실하게 두드려 펴서라도 돌아오는 복을 누리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은혜가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 편에 보면 야곱이 속을 많이 썩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한 단편적인 예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왜 살피는가? 이게 누구의 일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민하신 손길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